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말은 오르게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말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요.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보시기에 너무 심히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하는데 이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쫓겨났잖아. 그러면 반성을 하고 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시대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폐역된 시대가 되는지 노아 시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노아 시대를 가다 보니까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얼마나 폐역한 세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있잖아. 야 썰어버리자 없애버리자. 노아는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 너는 살고 있잖아. 싹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그분은 정말로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불구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인간의 폐역함 때문에, 인간의 포악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단 말이야. 그래서 노아 시대 때 그걸 싹 쓸어버렸죠. 또 괜찮을까 싶었더니 또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또 어때요? 제약이 관영되어 가지고 하늘을 찌르는 거야. 사람의 원수 소리, 원망 소리, 막 원성 소리가 막 하늘 올라가고 부르짖는 소리가 막 올라가는데 무슨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서로 간에 그냥 싸움박질하고 이런 소리 때문에 그지요? 왜 그래요? 그 성이 멸망할 때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제약이 관영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정말 속도 넓으시지. 그치? 속도 넓으시지. 모든 인간을 다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만 봐도 그럴 것 같아. 그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한 삶을 살고 포악한 삶을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하겠지. 엄청난 세를 지고 사는 걸 바라보면서 지으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떨까. 참 그럴 것 같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은 삶을 살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속만 새기도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지? 그 부모는 또 부모 그 속을 아는 자녀들은 또 얼마나 또 속이 상할까요?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는 내가 잘못했지 그러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을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공하는 방법은 너무 쉬운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 앞길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요.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조상들 인물을 보니까 어때요? 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하게 살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았던 그 왕은 그 시대는 다 평온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징계의 막대기를 써서 그 백성들 멸하게 만들어서 고통 속에 넣고 그들이 또 부르짖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여호와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한 것은 뭐냐면 불의가 진리를 막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아디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아디코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악법, 악함, 불법, 사악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막는다는 말이 참도 기가 찬 말이냐면요. 막는다는 말은 억누르다, 밟아버리다, 눌러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악의적으로 그걸 눌러버리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밟아버리는,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우리 삶도 내가 내 생각을 합리하고 나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죠. 나에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동그라미라는 원을 그려놓고는 이 원에서 네모가 나타나면 이거는 잘못됐다, 모서리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각형이라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삼각형이면 삼각형이라고 내 원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 내가 생각하는 원이니까 삼각형은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모든 세상은요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다 배제해버리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는, 내 철학에는, 내 학문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바울도 과거에는 어땠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계 신앙이 있었죠. 율법과 규례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졌었고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반문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 다 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저들 때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을 때 잘했다. 그 맞는 거다. 이랬던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잖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맡기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책임을 이제 여호수아가 맡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딱 12지파 수령들을 불러놓고 정탐을 보냈습니다.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라. 그 땅이 어떤지 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12명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페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맥두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봤더니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그 포도송이 아닌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땅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 자손들이요 아낙 자손 네피림의 우손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우손이라고 말하는데 거인을 말합니다. 거인의 우손들을 말합니다. 육척 거구에 육척 거구. 그렇죠. 골리앗 같은 막 그런 사람들이 참 너무 많고 그러다 용사다 용사.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도 안 돼 있고 광야 생활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무기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훈련되어 있는 병사들도 없고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손톱만치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겠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들의 말은 맞는데 그들의 말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재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 환경을 보고 그 현상과 그 조건을 보고 그를 바라보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건 현실이니까 맞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더라.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불이라고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이 메뚜기 같으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나는 들어가면 죽어. 먼저 뭐부터 해요?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그 온 예중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죠. 10명이 막 그랬더니 있잖아. 2명이 묻혀버렸어. 온 백성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생각이냐면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했는데 통곡하는 것보다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기도했어. 하나님 광야 생활 40년을 지금 마감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그렇게 육척 거구들이 많고 너무너무 환경은 좋은데 들어갈 조건이 너무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 뿌려 기도했더라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들은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가 살 걸 그 종살이가 더 낫지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막 언성을 높여 그들이 그런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버지 마음. 얘들아 내가 약속했잖니. 그 땅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 걱정하지 마라.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되는 데 있잖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거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장 속에 육신의 모습 속에서 행여나 우리는 이런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만약 이런 환경을 당했더라면 저 거인들을 봤다면 저 큰 것들을 봤다면 나는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있잖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봅시다. 민수기 14장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 사람들은 정탐꾼이었지만 10명이 아니라 2명에 속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은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맞아. 그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들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땅은 적각 우리는 아름다운 땅이거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왔고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갈 거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잖아. 너무너무 중요해요. 불의는 뭐예요? 불의는 악함과 사역함과 패역한 이 생각과 그 말은 있잖아.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3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이렇게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했던 그것 때문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그 부정적인 말이 그대로 씨가 되어져서 그 고통 속에 지나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런 실수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 이런 것을 다시 되밟으면 안 돼요. 이게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가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는 믿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본 것처럼 그렇게 거부이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돌을 던지면 맞을 곳이 많겠구나 이거잖아. 그지? 저들 우리 먹이라고. 먹을 것이 되게 많겠구나 이거잖아. 생각의 변화가요. 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여러분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 보면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고운 여종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야. 저거 죽어야 돼. 저런 인간이 어디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거꾸로 막 그렇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야,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나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머리가 벗겨져 버리는. 너무 뜨거웠어. 그죠? 그렇지. 안 따라가면 죽어. 따라가야 돼. 구름이 서면 그들도 서야 돼. 밤에는 그들이
잠을 자니까 사막이 추우니까 보일러를 떼가지고 불기둥으로 팍 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줘. 지금도 있잖아요. 기적과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어요. 알아요. 아는데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어 나를 왜 데려왔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거지요. 우리 모순이요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안 믿나?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믿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믿는 것이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얼마나 쉬워요. 그죠? 믿음은 뭐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믿는데 이 백성은 뭐라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무시하는 사람들. 지금 역사를 일어나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며칠을 주시면서 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자, 우리 신앙이요. 여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반항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결과는 있잖아요. 결과는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될 입장이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20세紀다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나 믿어라. 성경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한마디로 동사로 축약하라 그러면 믿어라 이걸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이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대하 20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무리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습니다. 근데요 여호사밧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낯을 향하고 금식과 간구하고 백성들의 금식을 공포하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역대하 2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있잖아. 믿음의 사람이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 앞에 낯을 향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금식하여 기도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쭉 하면서 주님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짓기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잖아요. 옛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전염병이 오거나 전쟁이거나 기근이 생기거나 재난이 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 성소에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놓고 이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줄 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말씀하시 응답하시기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분 앞에 속했다는 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구했으니까 그 말에 내가 약속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더 신기한 것은 21절에 가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있잖아,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참 기가 찹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할 일이 있다. 너희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을 신뢰할래. 하나님만을 믿을래. 아멘.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해.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 경고히 설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 선지자를 신뢰하면 너희 일들이 형통할 거야. 아멘. 이렇게 지금 성경이 여호사밧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그것은 뭐냐면 그랬더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21절 있습니까? 21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상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고는 예복을 입혀. 그래가지고 성가대 출발을 탁 시키는. 전쟁에 있잖아요. 뭔 성가대가 나가요. 성가대가. 뭔 찬양대가 나가서 전쟁 치르는데 뭐가 필요해요? 칼을 들고 전쟁을 이 옛날 시대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말을 타고 달려가야지. 어디 찬양대를 세워 찬양을 해요. 근데 보세요. 이 노래와 찬양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있잖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일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만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자기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저주하지 마라. 저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누가 들어줍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냐고요? 여러분 기도를 듣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누가 해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그 뜻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놀라우신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믿음으로 서가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이 놀랍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해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심장에 잘 심겨져서 신앙이 참 더욱더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함으로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가지고 주여 함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